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키운다고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뭘 해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호떡 장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떡 장수를 합니다. 추운 날씨에 호떡 장수를 하는데 어떤 날 어느 노신사가 한 분 호떡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호떡 한 개에 얼마입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1,000원입니다. 노신사는 자기 지갑에서 1,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그 아주머니에게 주고는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호떡 가지고 가셔야지요. 그러자 노신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분이 와서 1,000원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짐없이 왔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노신사가 또 어김없이 와서 빙그레 웃으면서 1,000원짜리를 놓고 갑니다. 그러자 그 호떡 가게 아줌마가 아주 작심한 듯이 쫓아나가서 그 신사를 붙잡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호떡 값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야가 빠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호떡 가게 아줌마가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원래 1월 1일부터 하나님은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1월 달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웃으면서 가셨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저기요, 삶이 좀 힘들어졌거든요. 지진도 났어요. 좀 더 주시고 가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올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올해는 힘들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것이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자주 들어봤던 말씀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같은 뜻, 다른 말 아닙니까?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까? 항상이나 범사, 모든 일이나 똑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뜻은 습관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닐까. 항상 기쁨이 습관이 되게 하라,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항상 감사가 너의 습관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이 너의 삶이 되고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오늘 말하기를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운명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우리가 세상에 기뻐할 상황이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일만 나에게 다 생긴다면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삶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조건이 감사할 일만 계속 생기면은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삶이 계속 감사할 일만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감사하지 못할,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과 사고가 내게 확확 다가올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기쁨이 너의 삶이 되게 하라.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그 사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라 말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편하고 아무런 일이 없어도 기도를 잃었다면 그것은 어쩌면 끝이 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내가 끝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끝내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지 기도하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잃었어요. 졸고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새벽 5일의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늘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인생이 되었어요. 습관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감옥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다고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그곳에서도 찬송 부르니까 일본 순사들이 막 학을 띠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병실에서도
수술대 위에서도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지에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다니엘은 그 포로지에서 자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내가 이래 사는데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합니까? 쉽게 말해서 배가 고파 보지 않고는 그 음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지 못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함부로 감사하세요, 감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함부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시간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다려 두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 삶이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을 해석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숨어있는 감사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하고 수도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주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수도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도소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 그게 갑자기 교도소가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도원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그 수도원이 갑자기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수도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감옥이 되기도 해요. 예배당을 올라오면서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저 완전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모양으로 직분을 받았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러면 완전 교도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시내버스를 한 번 타고 2번 갈아타고 여기에 오는데 건 2시간 가까이 오면서도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오는 사람은 순례자고, 그렇게 오는 사람은 이곳에서 수도원 같은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메아리의 원리라 말합니다. 메아리의 원리.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한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다른 산을 향하여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합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 산을 향하여 감사해요 하면
한 마디밖에 안 나와요. 이쪽 산을 향하여 감사해요 하면 좀 메아리가 약해요. 그래요, 감사해요 하지 싫어해요 이런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해요 하면 미워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거예요. 불평은 불평을 낳는 거예요. 내게 향해서 참 감사하다, 참 기특하다, 원래 참 힘들었는데 네가 그래도 이 감사 예배에 나와 있네, 참 기특해.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참 감사하다,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은 다 아는 건데, 나무가 신앙의 열매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열린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아세요? 여기에 사랑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마다 조금 의문스러운 게 왜 여기에 믿음의 열매는 없지?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요, 또 감사의 열매는 말하지 않아요. 다른 그거 좀 감사도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감사가 빠졌을까? 왜 믿음의 열매가 빠졌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자면, 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줄기가 건강하면 열매가 많이 맺나요? 그거보다 토양이 좋아야 되죠. 토양이, 거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름이 좋으면 거기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처럼 신앙에 있어서 토양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토양이 뭘까요? 그건 제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신앙에 있어서 토양을 믿음이라 말하는데, 믿음의 다른 표현을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 감사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 믿음 좋은 건가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게 진짠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다른 표현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적이 있어요. 그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나병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는 믿음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과 감사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를 낳아요. 그런데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수도원같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같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럼 무엇을 감사하는가? 첫째,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잖아요. 로또 복권된 것이 구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구원받은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요 말하잖아요. 마음 찾게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세상에 어떤 것도 구원을 바꿀 수는 없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그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건 지금을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를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내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나 감사하며 살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오. 지금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에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있는 이게 감사합니다. 지금을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 내게 이런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적인 선물이에요. 최고의 영적인 선물은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기뻐하는 은사예요. 기도하는 은사예요. 감사하는, 이게 내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은사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으려면 적어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얼굴에서 아마 그게 풍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 있는 사람. 누가 영성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영성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게 사람이 철이 들. 저놈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근데요, 사람이요 50이 되고 70이 돼도 철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성도가요, 철이 든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이게 철든 성도예요. 존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말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면 암도 고치고 삶의 독소들도 제거하고 썩어가는 부분도 다 깨끗하게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땠어요? 제가 아까도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걸어오셨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였습니까? 외로움의 밤이었습니까? 슬프고 분노한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